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경북 경산에 우리 권사님이 이 지역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곳에 있어야 할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곳에서 또 우리 지속으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이곳에서의 모든 사역들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모든 그동안 심어놓았던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 육신, 마음, 생각 모든 부분들이 전인격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오늘부터는 이 복음 편지 부분을 또 어떻게 하면 대상자에게 맞게 이렇게 우리가 또 쉽게 또 풀어서 할 수 있도록 복음 편지를 가지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 생명, 새 생활. 또 그 다음에는 유 목사님 직접 쓰신 새 가족을 위한 책자 3권이 있어요. 새 가족을 위한 그 책자를 가지고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거든요.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설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복음 편지 첫 번째 1과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질문이잖아요. 왜 행복이 없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딱 주면 되겠죠. 그렇죠? 답을. 우리가 이제 모르는 내용도 아니지만 우리가 사역자가 알고 있어야 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전달할 수 있고 또 상황만 되어지면 우리 권사님이 실제 이제 사람들 만나서 사역이 되어지고 양육이 될 수 있을 만큼 또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되겠죠. 또 권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또 경산에 또 한 군데 이렇게 문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시간이 너무 안 나가지고 부목사님한테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려고 그 원래 다락방 멤버신데 강원도에 있다가 이렇게 경산에 이사를 오신 분이 계시고 자녀가 중학생 2명이 있고 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할 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느 때로는 너무 수준 낮고 어느 때는 너무 또 수준이 높고 제가 쭉 이렇게 해보니까요. 어느 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고민 있죠, 고민. 어느 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근심 이런 부분들도 수준 낮은 고민이 아니라 수준 높은 고민. 성경은 말하기를 바울도 고민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고민 아니면 근심 이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도 근심을 했어요. 어떤 근심이냐면 고린도 후서 7장 10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하지만 세상 근심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 근심이라는 건 수준 낮은 근심,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고민. 어떤 건 얘기 들어봐도 기가 찬 거예요. 너무 수준이 떨어지니까 답변할 가치도 없는
수준 낮은 고민, 그런 생각들, 어떤 판단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되어 있고요. 세상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 세상적인 염려, 세상적인 고민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좀 수준 좀 높은 그런 고민, 갈등, 이걸 해야 되겠죠. 수준 높게 우리가. 거기다가 어느 때는 우리가 하는 우리의 행동들, 진짜 수준 낮으면 안 되잖아요. 수준이 높아야 되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은 수준 낮게, 상대편이 나에게 악으로 막 오면 나도 같이 악으로 상대해주고, 상대편이 나에게 쌍욕을 하면 나도 같이 막 쌍욕을 해주고, 이건 굉장히 수준 낮은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개가 막 짖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요 같이 막 짖어요. 그럼 사람들이 미쳤구나. 그건 수준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놔두면 돼. 그냥. 진짜 우리는 수준 높은 행동. 우리 주님께서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쩌면 진짜 우리가 이제는 수준 높은 행동을 좀 하자. 이제 우리가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때로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할지라도 복을 빌어주라. 아멘. 이게 정말 수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교회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성장하는 거죠. 아멘. 한쪽이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행동, 그리고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너무 수준 낮으면 안 돼. 상처도.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요 기가 차요. 진짜로.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소천했어요.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니까 그 형들이 장례를 치르고 나자마자 요셉에게 달려와요. 옛날에 전적이 있잖아요.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잖아요. 동생에게 막 찾아 엎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는 거, 형들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분명히 당신이 동생이라도 안 해요. 당신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분명히 원수를 갚을 거라고. 이제 우리 죽게 됐다고. 아니잖아. 예전에 내가 형들이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아멘. 나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뒤끝 없어요. 나는 그 뒤끝 없어 이런 거.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형들이 또 와요. 또 엎드려.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동생이 미치는 겁니다. 진짜로. 너무 수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상처는요. 수준 높은 상처였어요. 수준 높은 상처. 상처도 수준 너무 낮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말한 것처럼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아멘. 왜냐?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아멘. 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걸 갖고 그걸 가지고 뭐 또 지나간 걸 가지고 또 끄집어내 갖고 막 그러고 있고. 진짜 우리가요 너무나 수준 낮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수준 높아야 되거든요. 아멘. 제가 어릴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어른이나 애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에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최미란 권사님하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야 네가 나라이 네가 나라이 어릴 때. 그러니까 그 도로가에 서로 누워가지고 또 머리 잡고 누워요. 서로 누워서 길바닥에 누워갖고 네가 나라이 네가 나라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수준 낮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봐도.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그러는 거죠. 누나가 막 뭐 했다고 막 나를 먼저 때렸다고. 이게 또 최미란 권사는 또 그러죠. 아니라고 동생이 때렸다고. 너무 수준 낮잖아요, 저로.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딱 지나가면 아이고 참 아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 언제까지 하는가 보자.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밥 메고 와가지고요 한참 있다 왔는데 그럼 머리 잡고 있어요. 네가 나라, 네가 나라. 몇 시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둘이. 근데 결국엔 내가 포기합니다. 내가 울고 포기해 이제.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우리 최미란 건은 독합니다. 끝까지 안 놔줘요. 그러면 진짜 내 머리가 다 뽀빼하고 채로 막. 와 진짜 내가 보면요 너무 수준 낮잖아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랬거든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 어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이 나버리면 되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수준 높은 고민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그렇죠? 아멘. 우리 수준 높은 행동을 해야 되겠죠. 아멘. 수준 높은 상척 속에 아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진짜 굉장히 수준 높았습니다. 그들의 지적인 수준은 떨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영적인 수준은 높더라고요. 이분들이 뭐 학벌이 대단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좀 뭔가 좀 수준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서론 부분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복음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얘기할 건데, 이 복음이 우리가 수준이 떨어져 버리면요 싸구려가 돼버립니다. 이 복음이라는 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건데도 싸구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저건 복음인다고 하면 복음가 있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그러냐고. 이게 복음이요 너무 싸구려가 돼버린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 낮다는 건요 진짜 하나님 얼굴에 똥칠한다는 거예요. 똥칠을. 이 복음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도 어느 때는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진짜로 이 복음을 너무 약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복음을 말하기 전에 이 수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드린 겁니다. 특히 이제 복음 편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락방에 막 들어가잖아요.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불신자에서 막 왔다든지 기존 신자였다든지 이런 분들이 어느 때는 진짜로 수준 낮게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수준을 좀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필요한 거거든요. 다락방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 진짜 생각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수준을 좀 높여주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예전에는 툭하면 불안해하고 툭하면 무서워하고 툭하면 근심하고 그랬는데 이제 수준을 높이는 거죠. 고민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 어떻게 살리지? 우리 시댁감은 친정감은 어떻게 살리지? 고민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 이제는요. 아멘. 내가 저것을 가만 안 놔둘 거야. 그건 옛날 이야기고 너무 수준 낮은 얘기고요. 진짜 우리는 수준 높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복음답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질문이잖아. 질문. 왜 행복이 없는가?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범하였음에 이것 때문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하면 죄의 결과죠. 무슨 죄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복을 받은 존재였어요. 아멘. 행복했습니다. 아멘. 31절 하나님 보시기에도요 심히 좋았대요. 아멘. 우리 하나님도 감탄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원래 인간입니다. 아멘. 원래 상태, 하나님 만들어 놓은 원래 상태.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쪽으로 우리가 자꾸 리셋을 하려고 원래 상태로 정말 우리가 초기화라는 건 원래 하나님 만들어진 스마트폰도 우리가 이것저것 막 다운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리셋이라는 단추를 누르면요, 원래 내가 구입할 때 처음 상태 딱 돌아가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는데 인간에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성경에는 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마귀라는 존재가 인간이 행복해하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해서 결국에는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이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이 불행하게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마귀의 역할은 뭐냐? 불행을. 그 복음편지 1과에 보면 이게 나오죠. 그런데 왜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가 해가지고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게 누구냐? 이 사탄이고 마귀고 귀신이다. 이쭉 돼 있죠. 기록되어 있죠. 이게 언제부터 또 시작됐는가 쭉 나와 있죠. 타락한 그 천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결국에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귀에게서 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거죠.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면 모든 불행의 원인,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다락방 교회에 있고 다락방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고 아무리 그래도 어느 땐 내 기분, 어느 땐 내 감정, 수준 낮은 고민, 수준 낮은 행동, 수준 낮은 상처 때문에 떠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 몸뚱아리는 교회를 가고 있지만 내 마음은 떠나 있어. 말씀은 선포되고 있는데 말씀과 나는 멀어지고 있어요. 이게 꼭 완전히 내 몸뚱아리가 떠나야지만 떠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수준 낮은 고민 속에 빠지고 상처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수준 낮은 거죠. 결국에는 떠나 있는 거죠. 이때부터 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행복 끝이라고. 불행 시작이라고.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복음과 멀어질 때에 결국에는 이때부터 이제 불행이라는 게 막 엄습해 오는 거죠. 막 되게요. 쓰나미처럼 막 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소리를 가장 싫어해요. 이런 소리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암을 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질병을 줬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낙심해가지고 힘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말은 못해도요. 왜는 본인이 몸 관리를 못 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먹는 거 보니까요. 암이 올 수밖에 없어. 아니 본인이 몸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아무거나 쥐어 먹고 그냥 뭐 골고루 먹지도 않고 막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 몸을 망쳐놓고는 해놓고는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을 주냐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달은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뭐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도 맞고 다 맞는데 진짜 우리가 내게 주신 이 몸뚱아리를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난 대부분의 막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보면요. 본인들이 본인 관리를 못했어. 그리고 하나님 막 따진다니까 하나님께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냐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오냐고.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대충 막 아무거나 주워 먹고 막 아무렇게나 막 살면 됩니까? 제가 그러거든요. 어떤 분은 하도 그러길래 담배부터 좀 끊으시라고. 담배부터 좀 끊으시라고. 자기가 자기 몸을 이렇게 더럽혀 놓고는 병들게 해놓고는
나중에 또 은혜 받았다고 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또 하지만 본인이 본인 몸을 망쳐놓고는 이 하나님도요. 참 이것들 봐라 이게 지가 지 몸을 갖다 망쳐놓고는 밤새도록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완전 질서가 깨지고 그러니까 올 건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냐고. 어떤 분 그러더라니까요. 술을 먹고 교통사고를 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술을 왜 처먹냐고 그러니까요. 지가 사고를 내놓고는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고. 음주운전은요. 성령도 없고 차에서 내리십니다. 성령도 차에서 내리신다니까요. 신천호 우리가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한 그 짓거리는 몰라요. 왜 내게 그런 게 오는지. 알고 봤더니 진짜 원인 중에 원인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순간 마귀에 속았어요. 순간 수준 낮은 고민 이거 하면서 죄 가운데 있고 뭐가 죄인 줄 아세요? 제가 어제도 다락방 할 때 좀 얘기했는데 죄라는 것은 죄라는 뜻 자체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게 죄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 관역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획에서 벗어난 거예요. 내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생각하고 늘 저거 어떻게 죽여버릴까 저거. 저거 오늘 어떻게 한번 작살낼까 내가. 오늘 저거 짓밟아버릴까 저거 오늘 내가. 하나님 그 관역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말씀을 떠나 있고 교회를 떠나 있고 떠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에는 이제 계속 문제가 오는 거죠. 여기서 오는 것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영적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우리의 신분, 마귀의 자녀 신분. 우리의 상태, 마귀에게 잡혀있는 영적 문제.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뭐합니까? 우상 숭배. 또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은 뭐합니까? 종교 생활. 갈라디아서 4장 8절이죠. 이 불안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안해서요 대체신을 만들어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정신 문제. 이 사람들이 막 정신적으로 막 고통을 당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러니까 어디 한 가지만 빠져보려고 미쳐보려고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냐 이거 하면 미치니까 술 안 먹으면 사람 미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막 허무하고 막 정신병. 육신의 문제도 옵니다. 육신 문제는 꼭 질병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경제 문제, 질병을 포함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이혼, 별거 다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 내세 문제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그리고 내세에는 진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연습하다가 결국에는 지옥 가버려요. 그래서 얘기하죠. 지긋지긋하다고. 그게 막 지옥 같은 인생이죠. 그리고 또 지옥 가겠죠. 이것이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가 그대로 우리 후손에게,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어져요. 이게 후손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당했던 고통을 똑같이 우리 후대가 이걸 당해야 돼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쳐보잖아. 이거 해결해 보려고 막 근본 문제 이걸 잘 모르니까 이 문제가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걸 모르니까 지금 이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복음편지 일과에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증가되어지고 더 심각해지고 더 심해지고
이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귀신 한 마리가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왔대요. 1 플러스 7 됐어. 7. 총 8마리죠. 이게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괴롭고 더 힘들었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고통이 막 오는 거예요. 몸부림을 쳤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복음편지 일과에도 이 불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계속 증가되고 있고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해지고, 그 본문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더 증가되어지죠. 금방 얘기했던 이 6가지 문제를 이 책에서 7가지로 나눠가지고 하나를 좀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또 유 목사님도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 몸부림 치는 가운데 또 7번째 뭐 점술도 나오고 역술도 나오고 뭐 굿도 나옵니다.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 근데 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떠나서.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복음 편지 1번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답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하나님 떠나서 불행이 온 것이다. 행복이 없는 것이다. 너무 단순하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보세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내용이 불신자만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신자들이 지금 들어야 될. 똑같습니다. 지금 신자나. 지금 불신자들은 뭐 그런 상태고 신자들은 종교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어쩌면 내가 지금 순간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마귀에 잠깐 속어 있어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관역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관역에 탁탁 꽂혀야 되는데 그 관역이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몸뚱아리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일도 한다니까요. 하지만 떠나 있어요. 계속 행복 끝, 불행 시작이죠.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2번, 참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 책자 마지막 부분에 7번에서도 나왔지만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 문제가 결국은 인간의 근본 문제, 창조 3장 문제다. 이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된다 하면서 쭉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결국에는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당신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참 행복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있다. 당신의 아주 기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 변화가 뭐냐? 빨리 주인부터 바꾸자. 아멘. 당신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자. 아멘.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구를 많이 알려주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봐라. 지금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인이 있다고 돼 있다.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인이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돼 있다. 아멘. 당신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 한 분이다, 한 분. 아멘. 그리고 당신의 신분을 빨리 바꿔야 된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마귀의 자녀는 이제는 성씨로 말하면 마씨. 빨리 당신 하나님 자녀로 바꿔야 된다. 하씨로 바꿔야 된다. 아멘. 신분 변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당신이 나를 만나서 지난번에 영접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 영접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입으로 신하면 된다.
아멘. 그래서 당신이 지난번에 나를 따라서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느냐, 영접기도 따라하지 않았느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당신이 이미 구원받았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하는 거죠. 저는 매일 영접기도를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영접기도. 매일 영접기도. 왠지 아세요?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늘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주인되어 있고 다른 게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주인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인이라고 시인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돼 있잖아요. 아멘. 매 순간마다 입만 벌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아멘.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요. 아멘. 시인해야 됩니다. 영접기도. 두 번째 변화. 이제 당신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 어떤 변화죠? 이제는 당신이 다른 거 가까이 하지 말고 말씀과 가까이 하라. 당신이 알코올 중독, 술과 너무 가까이 했지만 이제는 말씀과 가까이 해라. 아멘. 신명기 10장 13절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행복하라고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이제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가까이 두어라. 아멘. 말씀을 가까이 끼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당신의 삶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제는 같이 예배 드리자. 예배 생활. 당신의 삶에 이런 변화가 와야 된다. 예배 생활.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내 영혼이 당신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온다. 근데 그동안 당신이 영적인 부분이 확 막혀 있으니까 범사도 막히고 다 막혀 있는 거다. 영적인 부분이 뻥 뚫려야 된다. 예배 생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당신하고 이렇게 나하고 이렇게 만나서 다락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자꾸 다락방을 통해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 아멘. 그 들은 것은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또 우리는 예배도 소개해주고 예배 소개. 그래서 당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당신 같이 기도해보자. 그리고 예배를 소개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아멘. 예배드리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 삶의 이 부분 저는 이제 우리가 워낙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 그냥 입만 벌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말만 잘해요. 이거 아니잖아요. 제가 성도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빨리 주인 바꾸시라고. 아멘. 어느 때는 권사님 빨리 주인 바꾸세요. 아멘. 권사님이 자꾸 주인 행세를 하니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두렵고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빨리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빨리 고백하세요. 아멘. 이건 불신자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는 우리 신자들이 아직까지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해야 돼요. 내가 염려 다 해야 돼요. 아버지. 그 여러분 참 행복의 길. 빨리 우리가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되죠. 아멘. 이거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은 그래서 이제는 진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권사님은 참 행복의 증인으로 우리 권사님은 행복 바이러스 전파자. 아멘.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화의 주역. 아멘.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이 참된 행복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게 행복, 참 행복의 바이러스. 아멘.
이 바이러스를 자꾸 퍼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 신자도 하나님 떠나 있어요. 교회는 잘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떠나 있어요. 다락방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떠나 있어요. 얼마나 떠나냐면 너무 수준 낮은 거. 너무 수준 낮게. 그래서 오늘 우리 참 행복의 그 길을 우리 걸어가는 우리 권사님 되시고 참 행복의 증인 또 참 행복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우리 권사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신 귀한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 올라왔죠. 하나님 떠나서 결국에는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절대 종교생활 되지 않도록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인이 빨리 바뀔 수 있도록 신분도 바뀌고 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참된 예배 생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신이 참 행복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행복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조금 더 수준 낮은 고민, 수준 낮은 상처, 수준 낮은 행동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처럼 정말 수준 높게 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참 행복자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도 또 우리 형제들 또 우리 손자 손녀도 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떠나 있고 우리 신자들은 종교 생활하면서 마귀에게 잠깐 속아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말씀과 아들 복음을 떠나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정말 문제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걸 알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마음껏 누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정말 수준 낮은 고민, 수준 낮은 염려, 정말 수준 낮은 행동, 수준 낮은 우리가 정말 상처 속에 잡혀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수준을 높이기 원합니다. 정말 예배의 삶, 또 아버지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참된 행복자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정말 우리 권사님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후대들이 참 행복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참 행복자의 정말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속이고 방해 어둠의 권세 하나님 결박시켜 주옵시고 주여 성령님께서 정말 능한 손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주여 마귀로 틈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던 하나님 그 상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수준 높은 고민, 정말 수준 높은 상처, 수준 높은 정말 행동, 수준 높은 정말 생각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참된 응답 은혜 누릴 참 행복의 바이러스를 퍼뜨릴 우리 권사님과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